안녕하세요. 8월 17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는 정말 큰 도시였고요. 하란은 그 도시에 영향력이 미치는 끝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라고 부르셨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갔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배를 타든지 혹은 비행기를 타고 타국으로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긴 했는데 여기서 더 가자니 불안하고 돌아오자니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한 35년 정도 하란에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자녀도 없었고요. 고작 아내 그리고 조카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족을 이루다니요. 그리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도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정확히 어디로 가면 네가 민족을 이룰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름을 떨치게 될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봐도요, 그때 알려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다음에요,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알려줄게. 하나님 여기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알려줄게. 그리고 그 일이 지나야 깨닫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아마 우리 기도 응답의 어떤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그저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그때, 정말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습니까?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는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요. 제사는 곧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받아야, 무언가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예전에 제 사촌이 대학 입시를 보는데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지원서를 보니까 기독교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기복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관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올릴 때 기복신앙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꼬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사실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 뿌리도록, 그 복을 세상에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요, 오래 참는 복이고, 온유한 복이고,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는 복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복 중의 복은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 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세상에 뿌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와 또 책임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5번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우리는요, 항상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 내 자신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물건을 빌리면 깨끗하게 쓰고 갖다 줘야 되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정말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할 이유가 우리에겐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핸들은 우리 주님께서 잡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요, 좀 우리 눈에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사고 날 위험도 없고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필요한 길이 우리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는 내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길이면요, 내 인생은 내가 꼭 거쳐야 될 그 길을 다 거치고 결국에는 당신 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